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환한 미소를 띠시며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낯설더라도 그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행했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이 했죠. 물론 피곤함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체성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메인바 되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에 아주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노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고백했듯이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되는 그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민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시내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크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주님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저도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지만 저도 매일 넘어지고요, 매주 넘어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해로 유익으로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된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내 삶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로 미룬 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선포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요셉 공동체 세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예수께로 달려가노라. 영원하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됨을 배우고 또 새기어도 완악하고 고집된 자아를 버리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선포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하며 결단하고서도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영원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쁨에 찬 선포와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모습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했던 우리의 한 주를,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 했던 교만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 우리의 생명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맡기게 하옵소서.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되 혹여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 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주님, 당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그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목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온전히 아시고 그런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도 놓지 않고 끝까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 세대의 참 스승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인해 더욱 거룩하고 풍성하게 준비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음이 아닌 오늘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에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지쳐 나온 지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 새가족 팀원분들 찾아가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있을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이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바로 20살 친구들입니다. 20살 친구들은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블루 국장님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올 초 고등부에서 저희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경로로 저희 공동체에 오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 네, 나눠주세요 선물. 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 앞으로 걸어나갈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있다는 든든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공동체 막내들을 향해서 뜨거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손 내밀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5월 15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청년 주일은 Feel My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청춘을 남길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청년 주일을 잘 표현한 세 팀에게 선물도 있으니 촬영한 사진을 양육국장님께 꼭 전송해주세요. 또한 나눠드린 종이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각 팀장님께 제출해주세요. 제출하신 기도 제목은 로비에 전시하여 성도들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주일에는 2, 3부 예배 특송으로 섬깁니다. 오늘 4부 예배 이후에는 영광 예배당에서 다음 주일에는 오전 8시 마하나임 1실에서 진행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상의는 흰색, 하의는 자율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인터니티 예배팀이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일렉, 건반, 베이스, 미디어 파트이며 5월 22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마감 이후에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정된 분들은 예배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청장년이 연합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팀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지은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연합 기도회는 5월 20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영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JEMT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어두운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는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뿌뿌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잠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두려워도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텔레비전 슈퍼스타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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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 뚜바빠 뚜바빠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잘잖아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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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 뚜바빠 뚜바빠 예수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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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인사까지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한 편의 극을 보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우리 JMT는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JMT가 아니고요, Joyful Modern Worship Team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서 예배팀 1년차 분들입니다. 열심히 찬양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팀에 관심이 있으시고 앞에 나온 친구들과 좀 친해지고 싶다면 예배팀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단어들입니다. 핍 윌리엄스의 소설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요. 이 책에서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초판을 만드는 편집실, 그곳에서 평생을 지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에즈미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그 사전을 편집하는 그 편집실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에즈미라는 여인은 그 아버지가 편집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그 주변에서 뛰어놀았고, 때로는 작업 테이블 밑에서 기어서 놀기도 하며 단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즈미라는 여인이 조금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편집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가리를 줍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단어가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단어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닌 전혀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즈미라는 주인공은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영어 단어들이 그 사전에 실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 에즈미라는 여인은 그 편집장인 아빠가 버린 그 종이 조가리를 주워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전의 이름은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지요. 그 사전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아니라 기득권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척하거나 무시했던 단어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이 에즈미라는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가 사전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 당시에 기득권과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단어가 정의되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단어들로는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없었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조금씩 자신의 사전으로 인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한 여인의 성장 서사이자 사전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사용하는 단어들은 원래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대나 사회 현상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앞서 제가 다룬 소설에 보면요, 시스터후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초판에서는요, 어떻게 해석되어졌냐 하면요, 이렇게 해석되어졌어요. 시스터후드라는 이 단어는 공통의 목표를 지닌 여성을 지칭한다. 그리고 컴마 찍고 주로 나쁜 의미로 쓰인다라고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즉 당시 사회적인 인식이 이 사전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로 치장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에 있거나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관계에 있다면 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혹은 여러 가지 시사 논평을 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순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종교 따위에나 사용되는 단어로 치부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감춰지거나 사라지고 그 생명력은 잃어가며
사회 속에서 이 단어들이 재해석되면서요, 단어의 모습들, 단어의 의미들이 상실되고 잃어버려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나타난 복음에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비록 매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세계관을 나누었고요. 때로는 딜레마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딜레마 가운데서 딜레마,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 중에 내 자신을 대하며 타인에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단어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서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있거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소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소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이것이 가정법처럼 여겨집니다. 즉 이런 거죠. 너희들 가운데 무슨 권면이 있습니까? 혹은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의미처럼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이라는 조건절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그러한 조건절, 그런 가정법이 있지 않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그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는 행동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죠. 사랑의 위로는 어떠합니까? 그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힘든 것들을 위로하고 그를 돌아봐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또한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나눔과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 하면요,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단어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아픔, 상대방을 향한 애절한 그 마음이 긍휼이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요. 자비라는 단어는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태처럼 아주 근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격려, 위로, 사랑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의 위로 요 한 단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 내장이 끊어진 아픔, 이런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려고 할 때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 조금 상반되는 반응을 보일까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괴리가 되죠.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사랑의 위로와 애통과 자비와 긍휼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뜨거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 뜨거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냥 치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성경에 나온 교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고 실제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초반에 나타나는 그 두 단어 때문에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성품에 뿌리내는 행동이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동과 멀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그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행해져서 그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고민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라고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다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아닌가 이런 그냥 딜레마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많은 일들도 하고 행정적인 일들도 하고 전화를 받다 보면 눈이 많이 피곤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을 옮겼어요. 안쪽이라 밖에가 보이지 않아서 사무실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이 3층과 4층 계단 언저리에 잠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라산을 좀 바라보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눈도 좀 회복되는 것 같죠. 근데 어떤 날에는 그 한라산이 굉장히 선명하게 능선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능선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눈에 그 한라산의 능선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은요, 거의 대부분 대기의 상태가 괜찮은 날입니다. 미세미세라는 어플로 봐도 좋음이라고 뜨는 날이죠. 하지만 뿌옇고 보이지 않는 날은 매우 나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뿌옇게 능선들이 다 가려져 있을 때 대기의 수치들이 안 좋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위로나 격려나 교제나 긍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좋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품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맺혀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그들의 삶에 맺혀지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살펴보니까요, 요즘에는 겸손하라라는 말보다 겸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겸손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이 사람 운이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하지 말라,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해석들은요, 세상에서 해석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겸손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서는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겸손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낮아져야 하나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지금도 충분히 낮은데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어떠한 형제 자매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잔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자신을 낮추라, 무조건 낮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은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것,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때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나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다라는 것이 재미없죠? 저는 재밌었어요. 시옷과 지읒 사이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서가 아니라 나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냥 누군가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열매를 맺는 삶뿐만 아니라 겸손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만 먼저 읽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중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중하게 여기셨던 그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겸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단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중히 여김으로, 존중함으로, 인정함으로,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 내 삶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여겨지고 너무나도 힘들게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주하며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겸손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길과 다른,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다른 이 모습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삶과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이 패배자의 길이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트리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주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를 가질 때, 순종하는 용기를 가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장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이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히려 그 깨뜨림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이 쉽지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놀라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앞서 들었던 단어들이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너무나도 헌신적이라 느껴져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하나님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대안의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하는 공동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족한 종의 힘으로 또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기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믿음으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진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선교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살 성년이 된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기쁨이요 그 길이 풍성한 길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붙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20살 새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바로 청년주일 특송 연습 진행할게요.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